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인데 이거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예언, 거짓 음성에 속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베델에 송아지 단을 세운 것을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럴 때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그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치니까 저자를 잡아라. 손을 딱 펼치니까 이 손이 굳어져서 다시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강청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여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대접을 하고 싶어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럴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는 잘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빙 왔던 길로 이렇게 가면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빙 돌아가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북이스라엘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어떤 우상의 제물들도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로보암 왕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소문을 아들이 듣고 그 장면을 그곳에서 어쩌면 아들이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아들이 보고 거짓 선지자들의 아들이 보고 거짓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십시다. 그리고 쉬었다 가십시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기도를 했어야죠, 먼저.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해봐야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거짓 선지자가 옆에 있다가 그냥 알아서 가버렸을지도 모르고,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경솔함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솔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 추정컨대 자기 욕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긴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땅 대낮에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 더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그 먼 길을 돌아가려면 몇 시간이고 걷다 보면 얼마나 목도 마르고 얼마나 배도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말할 때는 그 욕을 쉽게 뿌리쳤는데 그 이후에 2시간을 더 걸었는지 3시간을 더 걸었는지 몇 시간을 더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걷고 걷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옳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먹이고 마시게 해주시나 보다. 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속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먹고 싶은 욕심, 마시고 싶은 욕심, 쉬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딱 부합하니까 그 욕심이 딱 맞물리니까 속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욕심 때문입니다.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기 교만 때문에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도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 사람이 그러는 것은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고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가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굳건히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정말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놓고 막힙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정보가 온다거나 건강식품 같은 거 어떤 정보가 온다거나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신호가 오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뭔가 응답의 신호가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자가 저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저에게 주겠다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 입으로 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 꼭 천사를 보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하면서 속입니다.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인지 그분이 전도사가 자기에게도 무슨 5억 명의 천사가 있대나 몇 억의 천사가 있다나 자기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천사가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경계를 풀게 하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만 이 딸도 이 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종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이 딸을 통해서 너에게 부어주고자 하니 너는 속히 만나라. 이 딸을 속히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인천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뭔가 깨름직하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5억씩이나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아멘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그 사람이 5억이라는 천사가 있다니까 거기서는 제가 좀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도 제 교만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 되었건 그래서 약간 의심쩍다라는 부분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만나는 보자. 만나봐야지 후회는 없을 것 같아서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자입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그 사업 설명회를 듣고 저에게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도 주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천막 짓는 일을 했다. 주의 종들도 투잡 가질 수 있다. 말씀과 기도에만 꼭 전념할 필요 없다. 개척교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물질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하고 사업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하면서 돈도 벌고 사역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분 만나면서 기대하고서 주머니가 언제 열리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그분을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 주머니가 언제 열려서 수억의 수표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나 저는 기대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었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미혹됐느냐? 왜 거기까지 찾아갔느냐?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올 것이 아닌가 기대하다 보니까 그대로 속아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또 제가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속았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분별하고 또 분별하게 되기까지는 저도 몇 번을 속았습니다. 예전에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협동 목사를 사역하는 가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분이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시는 분이고 기도원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나에게 5천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런 개척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저를 돕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교단 내에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단 내에서 이제 그분을 노회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노회장 될 마음이 없으니까 저한테 고병수 목사 당신이 그 노회장 자리에 맡아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명예, 돈 두 가지 유혹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자기 밑에서 계속 사역해달라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돈은 없는데 장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좀 예의주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속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잘 안 속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 그분하고 찢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냐면 또 이제 사역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그 목사님 댁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한 목사님 댁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능력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침을 잘못 맞아서 그 마비가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해주는 가운데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협동 목사고 수요 예배를 제가 한 번도 인도했던 적도 없고 주일날 오후 예배만 제가 인도했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예배를 제가 가서 인도할 거는 생각도 못하고 참여할 것도 생각도 못하고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이 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십시오. 저는 여기 사역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심히 나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 본인 말을 안 따르니까. 근데 저는 협동 목사라는 자리는 그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라는 그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예, 필요할 때만 땜빵식으로 필요할 때만 가서 예배 인도해 주는 것이 협동 목사의 자리고, 그래서 사례비도 특별히 받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사님 댁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가시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본인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개척할 때 개척자금 지원해 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 없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분은 제가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하니까 저를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걸 알고 제가 실제로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것들, 특히 그 담임 목사님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본인이 많이 경험하고 본인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면서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데 주의 종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잘 속습니다.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음성, 자기에게 속살거리는 악한 영의 음성, 거기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다 속아서 넘어집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다 속아서 넘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건강 걸고 넘어지면 건강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 때문에 악한 영이 미혹하면 그 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악한 영들이 채워주거나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악한 영들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악한 영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처럼 악한 영들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세계의 깊은 단계를 모르면, 악한 영들의 그런 다양한 회방을 모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의 분별 못함으로 고난을 당해놓고 나중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잘못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조차도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아서 되돌아가가지고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집니다. 내가 받아놓고도 잃어버립니다. 내 욕심이 앞서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어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악한 영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음성 때문에 속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 전에 몇 년 됐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한국 전쟁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해주면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합니다. 방언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 전수해 주는 안수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 머리 얹고 막 방언 통역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러면은 각 사람들이 방언 통역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좀 이상하다. 방언 통역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은사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천국 갔다 와서 눈 뜬 상태에서 천국 갔다 와서 실황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한국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한국을 떠나서 세계 다른 나라로 간다고 재산 다 정리하고 한국 떠난 사람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한국 전쟁 안 났습니다. 그날 한국 전쟁 안 났습니다. 한국 전쟁의 예언은 있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않습니다. 아마도 7년 대환란 가운데 한국 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날과 그 시를 얘기했는데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미 선교의 사건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때 주님 오신다. 그때가 들림 있는 날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얀 세모포 입는다고 흰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2시 땅 될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뒤돌아선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도 그거로 인해서 미혹돼가지고 그 이후로 정신 이상이 생겨서 정신병원 들어간 분도 계십니다. 한번 미혹되면
그 후유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왜? 다른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주님 오시는 날짜만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이단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분명합니다. 미혹의 영에 속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왜? 그날만 기다리고 그날 들림받을 줄 알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버리고 환불도 안 해주고. 환불해줍니까? 환불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666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또 백신을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직장에서 잘려도 안 맞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안 맞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간 분들 지금 많이 계십니다. 백신이 666입니까?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저는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미혹의 길로 들어섭니다. 잘못된 음성을 붙잡고 미혹의 길로 들어섭니다. 광화문 집회를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 겨울인가요? 재작년 겨울인가요? 광화문 집회를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 집회 참여하는 분들 중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분이 계시는데 어떤 선교사가 예언을 했다고 하면서 어떤 선교사가 예언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라 그런지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광화문 집회에 무조건 참여해라. 참여하지 않으면 거의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WCC에 가입됐건 뭐를 했건 종교통합운동 어떤 것을 했던 상관없이 참여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회 참여했다고 무슨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 참여 안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분 메시지를 들어봐도 그럴듯합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면 당장 정부를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나섰지만 결국은 이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룬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기로 많은 기독교인이 단합하는 계기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많은 기독교인이 등 돌리는 원인도 됐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분입니다. 어찌되었건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자꾸 신비한 거 쫓아다니고 무당한테 찾아가듯이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자기 안에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 자기 안에 들리는 음성한테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귀신의 속살거림인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들리는 음성에다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경우보다 귀신의 음성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이 심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제 말조차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던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정신병원을 9번이나 들락거렸던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고병수 목사 그러면서 이러이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맞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 입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닌 거 아는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본인이 속으니까 귀신 촉사하는데 그 미혹의 영이 안 떠나갑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속으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안 떠나가고 꿈쩍도 안 하길래 제가 속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래? 그럼 내가 확인시켜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의지 뒤로 가게 한 다음에 그 악한 영의 의지를 불러내서 야 이 더러운 신아 다시 나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인 척 행세해도 야 이 더러운 신아 나와.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 주민등록번호 뭐야? 불쑥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예언이 강력해도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맞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예언의 은사가 강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는 아닌데 어찌되었건 그렇게 단언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못 맞히더라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무슨 47년 몇 년생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내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가 47년생이겠냐고 내가 아무리 동안이라도 그건 너무 같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도 또 속더라고요. 한 번 속기 시작하면 계속 속더라고요. 아무리 바로 잡아줘도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속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속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그분은 어떤 욕심이냐면 약을 끊는 욕심이 너무 큽니다. 제가 조현병 약을 끊지 말라고 했거든요. 축사가 물이 익을 때까지 악한 영이 많이 떠나갈 때까지는 약을 끊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약 빨리 끊게 해주세요. 약 좀 빨리 끊게 해주세요. 저 약 맞고 싶지 약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약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줬다. 이제 약을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끊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약을 끊어버리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몇 주가 지납니다. 자기가 들은 음성이 맞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다 이겁니다. 기도응답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이후로 약 끊고 제가 부랴부랴 축사를 서둘러서 했지만 자꾸 속아버리니까 안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기도응답 정말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는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는 정말 놀라운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그 아내가 우리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의 아내가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좌천될 위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받고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그 위에 있는 상관이 경질되고 친한 상관이 거기에 부임됨으로 말미암아 좌천될 위기에서 오히려 승진될 기회로 완전히 전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도받고 1주인가 2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땅이 팔리지 않던 분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몇 주 만에 땅이 팔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순식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응답이 그렇게 빨리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연합되어 있으면 귀신은 잘 안 떠나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랑 미가야 선지자랑 영적인 대결을 하는 것인데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400여 명의 선지자는 왕이여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아닙니다. 거짓 영들이 저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런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당신이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합 왕이 갈등됩니다. 400명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한 명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런데 아합 왕은 결국은 둘 다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긴 나가되 왕으로서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평상복으로 나갔습니다. 나름대로는 머리는 굴렸습니다. 그런데 평상복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습니다. 예언대로 죽습니다. 아합 왕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승전한다니까, 전쟁에 승리한다니까, 400명이 다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래도 나가긴 나갔는데 찜찜해서 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임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니까 에이 설마 그럴 리야 있겠어. 내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다른 군사들의 일반적인 군사복을 입으면 내가 왕인지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죽일 일은 없을 거야. 혼자 착각하면서 혼자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도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저 400명은 다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 그 욕심이 앞서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으면서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달콤합니다. 미혹의 영들의 말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씁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달콤한 말만, 축복의 말만 한다. 그런 교회는 오래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말씀들, 채찍의 말씀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더라도 채찍 맞아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우리는 들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그런 유혹에, 달콤한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53절 다 같이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런 모의를 하게 된 배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속는 이유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기적을 보는데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 외치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욕심 때문에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음성 분별 못합니다. 거짓 예언에 속아서 다 넘어집니다.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쫓아가면서 자기 욕심에 끌리는 음성들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도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닫혀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회방하려고 했던 자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든 성도 빼가려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있으면 그 안에 귀신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태연하게 예수님 볼에 입맞추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하고 하나 돼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봐도 귀신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넉적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도 태연하게 볼에다 키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면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속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속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 주면서, 달콤한 것 주면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따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욕심에 끌리면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끌리면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미혹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욕심들이 강하면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음성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깨끗한 감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는데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만 합니다. 거짓된 음성 들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음성, 거짓된 예언 따라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역에 속아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랑이고 믿음이고 마음이며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